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4시간 또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 4시간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하게 될 텐데 제가 어제 사랑의 교회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4번 설교를 하고 또 오늘 여기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앉아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설교 때나 강의 때 다루려고 하실 때에 부담이 참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조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입장이 상당히 많다, 서로 다른 입장이 많다는 것을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입장에 서서 요한계시록을 강해할 것인가, 또 강의할 것인가, 이런 숙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제게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놓고 사냥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사냥터로 삼을 때에 왜 요한계시록을 사냥터로 삼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상징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상징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단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단들을 보시면 처음에는 자꾸 기성교회 교인들에게 깨달아야 된다는 말을 해요. 깨달아야 된다. 이 깨달아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기성교회에서 배운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깨달아야 된다 하고 자 깨달아야 된다. 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이단의 핵심 교리를 깨달아서 그걸 따라가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단이 시작할 때 기성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작할 때 깨달음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 자꾸 각성, 깨달음 그러는데 그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얘기한 후에는 그 다음에 비유로 들어가요. 비유. 왜 비유로 들어간지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직설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단으로 끌고 가기 힘듭니다. 비유 쪽으로 들어가야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다루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조금씩 옮겨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단의 교리를 탁 집어넣을 때는 계시록을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상징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징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시록으로 들어간다. 이 계시록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따라가고 있는 교주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재림주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단들이 많이 사냥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혼란을 끼치고 있고 또 교인들을 파괴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 계시록을 해석한다고 할 때 그래도 시중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계시록 책들이 주로 세대주의 책들인데 이 세대주의 책들을 그냥 분별 없이 바로 사용해 버리면 여러분도 모르게 잘못된 해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를 제가 강의하면서 다루겠지만 세대주의는 옛날의 세대주의하고 다릅니다. 고전적 세대주의는 뭐 7세대까지 갔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세대주의라고 할 때 지금은 몇 가지 특징만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제일 큰 특징이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이에요.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 이 해석상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로 넘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의 예언서에 가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많이 다루고 있죠. 회복. 그 회복을 다룰 때 주로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나 보십시오. 성전 회복이에요. 성전 회복으로 간단 말이에요. 성전 회복. 이 성전 회복으로 갈 때 이스라엘의 물리적 성전 회복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세대주의자들.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니까 물리적 성전 회복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왕조, 다윗 왕조의 회복이 나와요. 다윗 왕조의 회복. 다윗 왕조의 회복도 이스라엘의 민족적 왕조, 민족적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된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대주의자들이 교회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다 그럴 때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들어가면 금방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처치 이스라엘, 이스라엘 처치 디스팅션,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 특징이에요. 가장 큰 특징.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성전이 교회로 넘어오고 왕조가 교회로 넘어오면 세대주의자들은 틀렸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전의 회복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전이고 이래서 교회로 넘어오거든요. 교회로. 이게 이제 해석의 원리인데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안 받아들여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 속에서 다루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이 쓴 계시록 강에서는 여러분이 잘못 보시면 이제 지금 이와 같은, 제가 이제 잠시 계속 잠시 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논조로 가겠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왕조도 이스라엘 왕조인데, 이스라엘 다윗 왕조인데 예수님이 왕이거든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천국의 왕이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국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인데 이 큰 원리가 세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 있는 입장은 언약신학의 입장입니다. 언약신학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성전 회복이나 왕조 회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언약신학이고,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하고 딱 구분한다. 교회는 교회다. 이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이렇게 해서 교회 시대를 이방인의 때,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은 보고 있죠. 이런 것이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세대주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면 이 천년왕국이 이스라엘 중심의 왕국이 돼요. 이스라엘 중심의 왕국. 유대인 중심의 왕국.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왕조, 이스라엘 왕조의 회복이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진데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자,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옵니다. 문자적 해석. 세대주의의 특징이 문자적 해석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다. 이스라엘과 교회 구분을 넘어가고, 그리고 여기 이제 왕조 회복으로 들어갈 때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데, 이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스라엘 중심의 천년왕국, 땅 위의 천년왕국.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세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자적 해석입니다. 문자적 해석.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입니다. 문자적 해석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교회는 교회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지상, 이 땅 위에 이스라엘 중심의 왕국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접근에 들어갈 때에 이단도 주의해야 되지만 세대주의도 주의해야 되는데, 세대주의는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대주의 이단이 아닙니다. 세대주의는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우리의 자매들입니다. 천국 공동체에 들어가실 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저와 다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대주의라 그럴 때 뭐 이단 이런 쪽으로 끌고 가시면 안 되고, 다만 세대주의의 이런 해석의 틀이 이단들에 의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이단이 아니지만 세대주의의 틀을 이단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의하시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보실 때에 이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보기에 너무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또 평신도로서 평생토록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나라고 할 때 자꾸 질문이 생기면서 못하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떻게 주셨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 시려고가 중요합니다. 보여주려고 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숨기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 자꾸 이게 계시록은 우리한테 숨겨져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죠. 우리가 분명히 봐야지.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못 보겠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분명히 다루어야 돼요. 계시록.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보면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복이 있잖아요. 보고 복 받으라는 책이에요. 보고 복 받으라. 읽으면서 보고 복 받고 들으면서 보고 복 받고 지키면서 보고 복 받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래 계시록은 복 받는 책이기 때문에 이걸 제치면 복을 그만큼 못 받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직전과 직후와 관련된 귀한 말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꾸 어렵다, 힘들다, 못하겠다 해가지고 자꾸 제쳐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교회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계시록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시고 소화하시고 전달하셔서 본인도 복을 받고 듣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셔야 돼요. 읽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데 말씀 가운데 그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읽는 자는 그 당시에는 이 성경책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없었으니까 한 사람이 읽으면 여러 사람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들으면서 이제 그거를 지켜야죠. 거기 있는 대로 지켜나가면서 복을 받는 책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야지. 이걸 안 깔면 자꾸 계시록에 대한 태도가, 계시록 접근의 태도가 잘못돼 버려요. 제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천재 교수가 계십니다. 번 에스 포이트레스라고. 그 CIT 공대 나오시고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수학 박사를 따신 분인데 제가 다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MDiv 3년을 또 3년과 THM 2년, 5년 과정을 1년에 끝낸 사람이죠. 1년. 그러니까 거기에 아너즈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박사 학위를 받고 탁월한 사람은 교수와 1대1로 공부하는 거예요. 1대1로 공부해서 그 기간 상관없이 그냥 합격이 되면 요거 조건을 충족시키면 바로 졸업시켜주는. 그러니까 5년 과정을 1년에 끝낸 천재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계시록을 다루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렇게 참 머리가 좋은 분이 계시록을 다루어서 그것을 강의를 해줬으니까, 또 책을 쓰셨으니까. 번 에스 포이트레스의 책이, 계시록 책이 나와서 번 에스 포이트레스 이분의 책이 나와서 참 감사하고, 저는 이분이 해석한 입장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정확하게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제가 따라가면서 또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접근할 때 평신도들한테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할 때 첫 시간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다 힘들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기를 꺼려하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 들어가는데 청소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청소하는 분이 청소를 하시다가 책을 읽고는 했어. 그래서 그 책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그 요한계시록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청소하신 분이 압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힘들어하는데 청소하신 분이 압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질문하셨던 분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데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긴다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긴다. We are going to win. 우리가 이긴다는 책이에요. 그렇게 답변했대요. 맞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는 책이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정에서도 승리하고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책. We are going to win. We are going to win. 이게 계시록입니다. 그게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의 역사로 우리가 이긴다. 신자들이 결국은 땅 위에서 전투하고 있지만 이기고 또 이제 마침내 그 승리의 천국으로 다 입성한다. 땅 위에서는 맛보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에 입성해서 만끽한다. 이런 건데 우리가 이긴다는 거니까 이건 복 받는 책이죠. 이거를 보고 이 내용을 알고 이 내용을 듣고 또 읽고 하시면서 알고 지키면 복 받는 책이다. 그대로 따라가면 복 받는 책이다. 그러니까 그런 귀한 책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계시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반드시 계시록은 다루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계시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60분 강좌 8번에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다 끝내드리는데 자세히는 못 들어갑니다. 자세히는 못 들어가지만 원리적인 부분은 다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딱 잡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잡고 계시록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쓴 계시록 강의안이 있고요. 강의가 있고 또 계시록 강해가 있습니다. 강해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책이 손에 들어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이거를 정독을 하시면 처음에 좀 힘드시겠지만 강의를 읽으셔야 돼요. 이 강의가 신학교에서 제가 정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쳤던 내용인데 이 강의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기 위한 서론과 같은 것이죠. 서론. 요한계시록은 이런 그 시각을 가지고 보십시오라고 하는 거니까 강의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강해는 실제로 제가 강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은 것이니까 더 몇 번 강해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조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도 제가 강해를 했습니다. 세상 속 천국 비전이라고 해서 다니엘서 강해를 했는데 다니엘서 강해라고 해서 책이 나와 있으니까 이 책도 같이 보시면 구약과 연결해서 계시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다니엘서가 들어와야 되냐 하면 다니엘서 70일에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이 70일에 마지막 7번째 일에 70번째 일이 70번째 일에 마지막 70번째 일에 그 7년 이 7년이 이게 언제를 가리키느냐 거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언제를 가리키느냐 이게 계시록 해석에 굉장히 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척추 역할을 해요. 척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에를 또 아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신학교 학생 시절부터 공부를 했고 또 그 전에 물론 읽었고 평신도로서 그 후에도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연구를 했고 제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7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계시록 강의를 했기 때문에 계시록은 제가 비교적 많이 연구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계시록을 볼 때 제가 학생 시절에도 실수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실수했냐면 계시록을 놓고 자꾸 이게 힘들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해석학적인 입장이나 이런 걸 막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계시록 자체의 내용을 등한시해 버렸어요. 이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때 제가 학생 시절에 저희에게 가르치셨던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셨는데 박윤선 교수님 그 성경 66권 주석하신 분이죠. 대단한 인물인데 그분이 저희들을 가르쳤는데 제가 마지막 시험 준비를 할 때 계시록 자체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구나. 지금까지 후회되는 부분이에요. 계시록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접근에 들어갈 때 계시록 자체의 내용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자체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전체가 이 머릿속에 하나 들어와 있다고. 하나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1장부터 22장까지 같이 보시면서 자꾸 한 장씩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계시록의 그 해석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입장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보여주신 것이고 복받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보통 접근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계시록 자체로 해석하는 게 핵심입니다. 계시록은 계시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에 하는데 최우선을 둬야 됩니다. 딴 데 가지 말고 계시록 자체. 그러니까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그 본문 속에서 제일 먼저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딴 데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근접 문맥, 그 본문과 연결되는 근접 문맥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는 계시록의 그 몇 장 같으면 몇 장과 연결되어 있는 그 단위 속에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계시록 전체에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구약의 다니엘서하고 연결하고 성경 전체와 연결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자체의 내용을 숙지한다. 숙지. 제가 숙지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요. 아주 익숙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계시록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을 전하고 들으면서 또 지키면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장별 내용 요약을 하는 거예요. 장별 각 장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전체를 보기 위해서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는 선이 나오고 서도 나오고 주인공이 나와요. 주인공.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인자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1장에 주인공이 나온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담으셔야 된다. 1장에 주인공. 뭐 서원이나 서두 같은 건 당연히 나올 거니까 1장에는 주인공이 나온다. 그 다음에 2장, 3장을 보시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7교회 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러는데 뭐 이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일단 7교회. 2장, 3장에 7교회. 그러니까 인자 같은 주인공이 1장에 딱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교회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금방 흘러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계시록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교회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4장에 5장에 하늘 보좌가 나와요. 하늘 보좌. 4장 5장. 하늘 보좌가 나오는데 이 하늘 보좌가 왜 나오냐 하면 앞에 나오는 교회들을 다스리는 보좌입니다. 이 다스리는 보좌. 근데 앞에 나오는 교회들을 다스리는 보좌일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세상을 다스리는 보좌입니다. 세상을 다스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에요. 교회도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린다. 그래서 7 보좌가 나오는데 4장에는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신다. 앉으신 분. 우주의 대왕이 계신다. 그 다음에 5장에는 이 책을 떼실 어린 양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왜냐하면 성부께서 세계 역사 전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전개될 내용 전체를 다 가지고 계신데 이 책 속에 있단 말이에요. 책 속에. 이 책이 이렇게 봉함되어 있으니까 봉함되어 있는 책을 이렇게 펴야 되거든요. 펴야 돼요. 이걸 펴야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떼실 어린 양이 5장에 나옵니다. 이게 전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6장에 2인이죠. 7인이 나오는데 7장, 8장까지 걸쳐가지고 7인이 나오죠. 7인이 나올 때 8장에 왜 7번째 인이 나오냐 하면 이게 7나팔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7번째 인을 떼실 때 7나팔이 등장해요. 7나팔. 그래서 이게 맞물려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오는데 7인의 끝부분에 제7인의 나팔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7나팔에 대접이 들어가요. 대접, 7대접. 그러니까 여기 맞물려 나옵니다. 맞물려. 이렇게 맞물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하고 7장에는 이게 나올 때 입맞은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이 재앙이 막 떨어지는데 위로하는 것이 막간으로 자꾸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들어가서 7나팔로 들어가고 나팔 중에서 넷째 나팔까지 나오고 9장에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에는 7 우레가 나오는데 7 우레는 사실은 그 내용이 안 나오죠. 내용이 안 나오고 그냥 우레만 나오는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면 두 증인 그래 하고 나오고 7번째 나팔에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나중에 해석하면 나오지만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교회가 나오고 바로 7번째 나팔로 들어가서 나오는데 7번째 나팔 내용이 7인으로 연결된다고 15장 16장 15장 16장으로 가기 전에 12장에서 14장까지가 영적인 전쟁이 나와요.
영적인 전쟁. 12장에서 14장까지. 붉은 용과 여자, 붉은 용이 사탄이고 여자가 교회입니다. 교회 사이에 전쟁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이 바다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땅 짐승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나올 때 시온산에 14만 4천 이렇게 나와서 아까 7장하고 14장이 이렇게 막간인데, 막간은 자꾸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 이런 무시무시한 것이 지나갈 때 하나님 백성들을 겁내지 마 위로를 하시는 내용이 이제 1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 16장에 대접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접, 일곱 대접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 18장에 큰 음녀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 그리고 나서 뒤에 끝부분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해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숙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할 겁니다. 강의하면서 계속 반복해 나가는데, 반복하시면서 이 머릿속에 이것이 탁 들어와 있으면 계시록 강의할 때 편해져요. 전체가 편해지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좀 이렇게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강해를 할 수 있고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 속에서 지금 봐야 되니까, 전체 숲 속에서 나무를 보는 거니까. 자, 이걸 단위벌레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자꾸 반복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익히게 하기 위한 것. 1장에 주인공이 나오고요. 1장. 그 다음에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7교회가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좌가 나옵니다. 하늘의 보좌, 우주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나팔이 나옵니다. 7나팔. 7나팔이 나올 때 7인, 피인자, 인을 맞은 사람들, 이 인을 맞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인이 나오는데 6장 8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우레가 그 사이에 있고, 2증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11장까지 나팔이 걸쳐 있다. 그래서 7인, 그 다음에 7나팔, 이렇게 7장부터 11장까지 넘어가는 거를 보시고 그 사이에 막간이 끼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까지 용과 여자, 사탄과 교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장 16장에 7대접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 18장에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이 큰 창녀입니다. 창녀. 그러니까 세상을 창녀로 보고 교회를 신부로 보는 그런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죠. 창녀와 신부, 창녀 문화와 교회 문화, 신부 문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는데 잔치와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신천신지로 넘어가는 22장. 그러니까 이게 큰 단위를 봤을 때 1장에 주인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가 나오고, 보좌가 나오고, 이 보좌가 나온 후에 이 보좌는 교회도 다스리지만 세상을 다스린다. 이 세상을 다스릴 때 6장부터 세상 다스리는 게 쭉 나오는데 7인, 7나팔, 7대접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 막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12장에서 14장에 영적인 전쟁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상에 망하는 게 이제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승리하니까 잔치와 심판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는 천년왕국이 나오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신천신지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머릿속에 담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시록 강의할 때, 또 강해를 할 때 이게 담고 있기 때문에, 자, 1장의 주인공이 나온다. 이게 안 보이면 자꾸 숲을 못 보니까 나무 하나만 보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서 2단에 넘어가는데, 계시록을 문맥 속에서 보고 전체 속에서 보는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전체를 숙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시록을 강의한 사람으로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이제 문제를 내거나 채점을 할 때 전체를 보고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두 시험을 만약에 본다면 딱 제가 1대1로 앉아가지고 물을 거예요. 11장에 뭐가 나와? 이렇게 물을 거라고. 그럼 11장에 뭐가 나온다고 답을 해야 되는 거고, 12장, 14장에서 뭐가 나와? 이러면 답을 해야 되는 거고, 15장, 16장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답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그 내용이 왜 거기 들어있죠? 이렇게 물으면 이런 각도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 크게 보시면 주인공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늘 보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이 망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통해서 신천신지로 가는 거예요. 신천지. 이게 이제 계시록 전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조적으로 이제 분석해 봐야 돼요. 구조적으로 분석하는데 구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이라는 건 전체를 숙지한 후에
이거 툭툭 찍는 거예요. 툭툭 찍는 거. 툭툭 찍는 거. 이제 기둥들을 잡아내는 거죠. 제가 제 친구 교수님들을 봐도 그렇고 또 학생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보교육자들을 봐도 그렇고 이 두뇌가 머리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핵심형이라고 그래요. 핵심형. 핵심형이라는 거는 아무리 복잡한 것도 핵심을 딱 잡아내는. 을 보여주고 그다음 몇 개고 받치는 걸 보여주니까 이게 확 잡혀 있으니까 이게 잡혀 있는 상태에 나머지는 거기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쏙쏙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열거형입니다. 열거형. 열거형은 막 잡다하게 늘어놓는 거예요. 잡다하게 늘어놓는데 잡다하게 늘어놓는 이런 그것도 하나의 지적인 습관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잡다하게 늘어놓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데 필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전화를 하면 전화할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마디 하면 끝나버리니까. 딱 그러면 끝나는데 우리 사람이 전화할 때는 막 몇 번씩 가고 막 어떤 데는 30분 가거든, 30분. 그래서 제가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고 옆에 있다가 들으면서 여보 그거 뭐 잠깐 끝나는데 왜 그렇게 오래 얘기하자고. 그런데 나중에 놓고 보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사람이 잘 붙질 않아요. 잘 붙질 않아요. 근데 집사람 같은 사람들이 잘 붙어요. 왜냐하면 잡다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세상이거든, 세상. 세상 사례가 그런 거예요. 사상사례 우리가 사는 게 막 잡다한 게 막 너무너무 많은데 저 같은 핵심은 딱 잡아버리니까 막 됐다마, 에이 됐다마 이래버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이제 핵심형이니까 정확하게 집어주는 거는 있지만 연결된 많은 부분들이 신경을 안 쓰는 이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거형의 경우는 답답하게 열거하면서 막 이것저것을 많이 하는데 다 해놓고 나서 뭐 얘기했냐고 그러면 잘 모르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또 약점이죠. 그러니까 양쪽 다 갖는 것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핵심형이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열거해서 핵심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회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목회 현장에서는 교인들이 겪는 일들이 전부 정말 잡다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 잡다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핵심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구석구석을 다 터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서 하는 이런 훈련을 스스로 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이제 구조를 분석한다는 거는 핵심 잡는 겁니다. 핵심 딱 잡는 건데 1장 19절에 보면 내 본 것이 나오고 지금 있는 일이 있고 장차될 일이 있어요. 요거 가지고 딱 구분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데 내 본 것이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1장을 놓치면 다 놓치죠. 주인공을 놓치는 건데.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이 일곱 교회의 일이죠. 일곱 교회. 그 당시에 말하는 지금이죠. 그리고 장차될 일이 세상과 교회입니다. 세상과 교회. 이렇게 해서 딱 3등분이 됩니다. 3등분. 근데 요거를 3등분 할 수도 있지만 계시록을 볼 때 계시록 구조 속에 성령 안에서가 나와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말 나와 있죠.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가 푸뉴마까지가 성령이죠. 푸뉴마. 그러니까 푸니마티 여기에 가서 엔 푸니마티 성령 안에서. 엔 푸니마티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1장 10절에 나오고 4장 2절에 나오고 17장 3절에 나오고 21장 10절에 나오고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제가 담고 강의를 하는데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이게 딱 잡으면 전체가 다 돌아 버리니까. 근데 이 성령 안에서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계시록을 계속 보시면 내가 보니가 나오죠.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는 게 환상입니다. 환상. 계시록은 환상이 엄청 많죠.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에쿠사. 내가 들었다. 에이돈. 내가 보았다. 에이돈, 에쿠사. 이게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거고 들은 거예요. 본 거고 들은 건데 이게 전부 성령 안에서 해줬거든. 성령 안에서. 엔푸니마티.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성지를 여행할 때에 이스라엘로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그 그리스 쪽, 터키와 그리스 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쪽은 몇 번 갔었고
터키 그리스 쪽은 한 번에 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쪽에 갈 때는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시내 그 사막을 거쳐가지고 엘라트로 해서 요르단으로 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코스를 주로 이제 성지 여행 코스로 삼고 있는데 이쪽 터키와 그리스 쪽으로 갈 때는 시리아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터키로 다소로 해서 길게 다소로 해서 가파도기아로 해서 저쪽 서쪽으로 터키 서쪽으로 그 서부 해안 쪽으로 에베소 섬으로 있던 그런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반모섬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에베소에서 3시간 정도 배 타고 들어가면 반모섬이 있습니다. 반모섬으로 들어가는데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주일날 본 거. 그리고 에이돈 했단 말이에요. 에이돈. 본 것, 또 들은 것. 이것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 반모섬으로 가고 그다음에는 위로 쭉 올라와서 들어와 저 이스탄불로 가서 건너가서 밑으로 내려오는 수도 있고 드로아 쪽에서 건너가는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리스에서 데살로니가 보고 아테네 보고 고린도 보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성지 순례 굉장히 중요한 코스인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겁니다. 반모섬에서 주일날 엔푸뉴마티 성령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성령 안에 있었어요. 엔푸뉴마티. 순간적으로 성령 안에 있었어요. 성령 안에 딱. 그러니까 성령의 비상충만의 상태죠. 성령의 비상충만의 상태에 순간적으로 탁 들어가는데 탁 들어가면서 보이는 겁니다. 들리고 보이고. 처음에는 들렸죠. 들렸고 그 다음에 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것인데 이 성령 안에서라는 게 1장 10절, 4장 2절, 10장 3절, 21장 10절 이렇게 나와서 1장 10절, 21장 10절. 그 다음에 4장 2절, 10장 3장. 자, 정리가 되십니까? 10절, 10절, 2, 3.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금방 이제 전체가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잘못해가지고 1장 10절, 4장 2절, 10장 3절, 21장 10절 이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러면 자기가 막 머리가 아파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는 논리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똑똑 들어가게 쏙쏙 들어맞게 맞게 하시면 그러면 나중에 기억하기도 쉬워지는데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걸 4번 나오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1장 10절 중심으로 제1환상이 나온다. 제1환상. 제 첫 번째 환상이 첫 번째 본 거.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교회의 그리스도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제2환상이 4장 2절과 연결돼서 나오는데 세상의 그리스도다. 세상의 그리스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주인공이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제3환상이 나오는데 제3환상에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그리스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시는 세상의 멸망. 자, 그 다음에 제4환상으로 가면 교회의 승리가 나와요. 이걸 보시면 여기에 A가 나오죠. A-가 나오죠. 그 다음에 A 세상에 B가 나오고 그 다음 B-A-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포함 구조라고 그러기도 하고 인클루시오 포함 구조 이렇게 인클루시오 구조인데 교회가 나오고 맨 끝에 교회가 나오고 가운데 세상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구조가 교회의 그리스도 세상의 그리스도로 해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교회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시록이 22장까지 나와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딱 놓고 보면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교회는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다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자꾸 정리를 해나가는 이게 공부를 하면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탁 돼버리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단순화되면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쏙 들어오도록 해놓으면 부분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 큰 틀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속에 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계시록을 이해하는 게 쉬워지고 또 강의하는 게 쉬워진다. 그렇게 되면 헤매지를 않습니다. 계시록을 놓고 자꾸 헤매는 이유가 뭐냐면 구조 분석이 없기 때문에 구조 분석을 안 하면 자꾸 헤매요. 너무 골치 아프다고 그러고 힘들어지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똑같은데 세상 살아갈 때도 복잡할수록 핵심을 잡아내면 됩니다. 핵심 잡으면 복잡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럴 때 낙심한다는 것이
마음을 잃다, 마음을 잃다. 원문에서 엔카케오가 마음을 잃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인생의 핵심이다. 마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마음을 찾고 마음을 지키면 인생을 지키는 것이다. 핵심이거든요, 핵심.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꺾이는 거예요. 꺾이면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 다 망가지죠. 근데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마음을 하나님에게 접속시키고 있으면 계속해서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 전체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핵심을 잡으면 되는데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은 마음에 다 있어요. 영혼, 속 사람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할수록 핵심을 잡으십시오. 복잡할수록 핵심을 잡으셔서 핵심 중심으로 연결시켜 나가시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자, 이게 구조 분석인데 7수로 분석하게 돼. 7수. 자, 메릴 테니가 분석했는데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7인물, 7 새로운 것들. 이거 밑에 나오는 내용들은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는 거고, 그것까지 머릿속에 넣으면 진짜 머리가 아파요. 그건 나중에 그냥 글로 참조하시면 되고,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 있을 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냥 대충 머릿속에 담으시면 되는데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7인물, 7 새로운 것들, 이런 건데 가운데 있는 것을 보세요. 7인, 7나팔, 7대접이죠. 가운데 있는 것 7인, 7나팔, 7대접. 7인이라는 게 도장 찍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도장 찍는 건데, 이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다 문서를 완성하고 이렇게 묶어놓고 나서 도장 딱 찍는 거. 이게 인 찍는 거, 인 찍는 거. 인을 찍으면 이게 봉함이 된 겁니다. 봉함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개봉을 해야 돼요, 개봉. 그래서 이거 인을 떼실 때 하고 개봉이라는 게 나옵니다. 개봉. 묶여있는 거니까 풀어줘야 되니까, 풀어줘야 전개가 되니까 풀어주는 것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는 묶여있는 거를 풀어서 전개하는 것을 말하고, 나팔은 경고의 나팔이죠. 경고의 나팔을 보는 것이고, 대접이라는 건 쏟아지는 겁니다. 쏟아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상징 자체가 상당히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는 일단 개봉한다. 그 다음에 나팔은 경고의 나팔을 본다. 그 다음에 막 쏟아버린다. 이렇게 가니까 그것도 연결되어 있는데, 계시록 중간에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으시면, 그러면 중간 내용이 거의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 7인, 7나팔, 7대접 사이에 막간 들어오니까.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전체를 이제 잡아내실 수 있는 건데, 그 7인, 7대접, 7나팔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개봉하고 경고하고 쏟는다. 개봉하고 경고하고 쏜다. 이렇게 가면 이것도 또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여러분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죠. 닮았기 때문에 이게 짜여 있습니다. 정확하게 짜여 있습니다. 정확하게 짜여져 있는데, 틀이 정확하게 짜여져 있는 것을 잘 활용만 하면 아무리 복잡한 것도 다 들어가요. 컴퓨터도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컴퓨터의 원리가 복잡한 거지만 전부 짜여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막 엉성하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짜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두뇌도 그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 7인, 나팔, 대접이고 앞에 교회가 나오고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왜 새로운 것이 나오냐면 새 하늘 새 땅이 나와야 되니까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구조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성취 시기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이 이게 언제 이루어질 내용이냐, 언제 성취되느냐, 이게 이제 해시록의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지냐 할 때 과거주의가 있고 미래주의가 있고 역사주의가 있고 상징주의가 있습니다. 과거, 미래, 역사, 상징. 과거주의는 뭐냐면 초대교회라는 그 과거, 초대교회 상황인데, 그때 상황이 유대주의와 이교주의의 투쟁 속에 있었으니까 요게 이제 당시 7교회가 겪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을 해석할 때 초대교회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 중심으로 해석하는데, 이제 약점이 뭐냐 하면, 그때의 사탄 왕국의 완전 정복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느냐. 자, 사탄 왕국이 완전히 정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거는 미래거든요. 이거 미래잖아요.
미래인데 과거에만 갖다 놓으면 다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미래주의는 뭐냐? 미래주의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직후. 요것만 미래에 성취될 일들,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직전, 직후.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교훈이 안 돼요. 당시 초대교회에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예배소 교회, 예배소 교회만 하더라도 교훈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유배대에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당시 역사 속에서 교훈이 있는 건데 미래주의로 가버리면 이게 약점이란 말이야, 약점. 그 다음에 역사주의로 가면 어떻게 되냐? 역사의 청사진으로 보는 거예요, 청사진.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쭉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세계 역사, 교회의 역사가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서 쭉 찾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신문에 보면 지금 코로나가 이 역사가 진행되는데 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주의적인 해석이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해석이죠. 역사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시니까. 그러나 역사 속에서만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초대교회의 적실성, 초대교회의 그 교훈이 되는데 이 부분을 약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로 서양 역사예요. 서양 역사. 서양 역사에 그럼 동양은 뭐냐? 한국은 뭐냐? 우리는 아무 상관없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제3세계는 사라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역사주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주로 자기 시대의 정점을 맞춰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적기독을 말할 때 종교개혁자들도 교황을 적기독으로 봤습니까? 자꾸 자기 시대에 갖다 댔다. 자기 시대. 우리 시대에는 지금 자꾸 뭐를 보려고 하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산주의 쪽을 보려고 했었어요. 적기독을. 공산주의 적기독. 그런데 요즘 와서는 또 이슬람이다 그러기도 하고 또 세계교회가 하나로 되는 거 뭐 이런 쪽이다 하기도 하고 막 그때 그 시대마다 지금 부딪히는 게 있으니까 그 시대에 부딪히는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를 잡아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주의. 한계가 있죠. 상징주의. 상징주의는 모든 시대,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충돌 속에서 본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계속 충돌하니까. 약점이 뭐냐면 구체적인 예언이 약화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언. 그리고 재림 징조에 대해서 감각이 둔화되어져 버려요. 상징으로 자꾸 나가면. 둔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취 시기에 관해서 과거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 상징주의가 있지만 다 약점이 있고 장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문맥 속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해석을 들어가야 돼. 해석이 들어가야 돼. 안 그러고 하나만 딱 고집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면 다른 부분에 약점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 원리면 성취 시기면에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연대기적인 구조인가 하는 부분. 연대기적인 구조라는 말이 순서적으로 쭉 역사주의죠. 순서적으로 쭉 진행되는 구조인가 하는 부분인데 사건이 순서대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하는 거죠. 제가 종신대원 학생 시절에 신의 모 교수님, 서울신의 모 교수님, 제 기억으로 물리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영웅이었어요. 어떤 의미의 영웅이었냐면 물리학 교수님인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익혀서 아시는 분. 대단한 분이죠. 성경에 관심이 많은 분이죠. 참 상상을 못하겠더라고요. 명문대학을 나와서 미국 유학을 해서 물리학 박사가 돼서 교수를 하시면서 또 성경까지 히브리 헬라를 읽어대니까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는 그 교수님들 중에 또 일반인들 중에도 천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좀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또 어느 S공대 교수님인데 그분은 공대 교수인데도 7개국을 한다.
7개국어를 한다 그럴 때 예전에 13개국어 하는 분이 계셨어요. 나는 진짜 하는 줄 알았어. 진짜 하는 게 아니고 사전 찾아가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그 정도로 13개국 하는데 그걸 막 그냥 자기 최고인 것처럼 해가지고 와, 그분도 영웅이었죠, 영웅. 근데 공대 교수가 7개국어 한다는데 어느 수준을 하냐 그러니까 시험 봐서 A급 정도. 시험 봐서 A급 정도면 진짜 하는 거죠. 각 국어를 A급 정도로 한다. 그런데 물리학 교수님인데 성경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한다. 그런데 헬라어를 해서 계시록까지 제일 힘들다고 하는 계시록까지 다루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책도 쓰시고 계시록 강의도 하시고. 근데 저하고 맞붙었죠. 토론을 했죠. 나중에 제가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대기적으로 보더라고요. 연대기적으로. 계시록을. 그러니까 사건을 순서대로.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6장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내용을 전부 순서대로 진행을 시켜나가는데 그리고 또 봤다. 그리고 또 봤다. 카이에이돈 전부 카이네. 그리고 나오니까 카이에이돈 카이에쿠사마 이렇게 나가니까 그리고 오니까 다음이라는 거예요. 다음. 앞에 게 나오고 그리고 다음 이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셨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인데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거거든. 그리고라고 하는 게 정말 사건상 뒤를 말하는 거냐, 사건상 뒤를 말하는 거냐. 그럼 자꾸 순서상 이게 연대기적으로 쭉 계시록이 진행되는 건데 그런 거냐 하는 건데 여러분이 계시록을 볼 때 이걸 보셔야 돼요. 최종 심판이 1장 7절에도 나와요. 1장에도 나와요. 6장에도 나와요. 11장에도 나와요. 14장에도 나와요. 16장에도 나와요. 17장, 18장에 나와요. 19장에 나와요. 20장에 나와요. 최종 심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걸 보고 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지 단서를 찾아내는 거예요. 최종 지복, 마지막 지복도 7장에도 나와요. 11장에도 나와요. 14장에 나와요. 15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오고 21장, 2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아니라는 거지. 이 순서가 아니고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다는 금방 짐작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바로 이걸 잡아냅니다. 이걸 잡아내면 아까 해석 원리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해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연대기전 구조가 아닌데 어떻게 되느냐? 반복 진행이다. 반복 진행이다. 심판과 구원이 유형적으로 반복된다. 일곱 편지 속에도 나오고, 일곱 위인 속에도 나오고, 일곱 나팔 속에도 나오고, 일곱 대접 속에도 나오는데 이 속에 구원과 심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주제와 이미지가 반복돼요. 3년 반 박해라는 게 11장, 12장, 또 13장에 나오고 전쟁을 위해 모은다는 것도 16장, 19장, 20장에도 나오고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게 후렴처럼 14장, 16장, 17장, 18장, 그 다음에 19장 이렇게 나와요. 후렴처럼.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복됩니다. 반복됩니다. 반복되면서 가고 있다고요. 반복되면서 가고 있어요. 반복되면서. 그래서 반복 진행이라고 그래요. 반복 진행. 이 반복 진행 부분이 여러분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으면 계시록을 해석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억지로 이제 직설적으로 두들겨 맞추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 계시록을 놓고 이렇게 볼 때 구조가 이런 것이다 또 해석 원리가 이런 것이다라고 할 때 계시록을 전체로 놓고 보면 상징이 많아요. 상징. 이 상징이 엄청 많이 있는데 상징은 예수님 쪽으로 갈 때는 비유 쪽으로 많이 나오죠. 비유 쪽으로 나오는데 이 상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생각해보세요. 상징이 왜 필요하냐 할 때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정치가를 비판하려면 상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상징. 정치가를 직설적으로 비판하면 바로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독재자가 국민들을 압박을 하고 괴롭힐 때 그 독재자를 비판하는 설교 속에 누가 등장하느냐? 느부갓네살이 등장합니다. 바로가 등장합니다. 로마 황제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교인들은 그걸 들으면서 전부 다, 대부분 다 이게 지금 현재 독재자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다 알아들어요. 근데 공안 쪽에서
안기부 쪽에서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걸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현 정부를 상징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교인들은 다 알아듣지만 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성경 전체의 상징들을 모르니까. 전혀 모르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사이더즈, 내부인들은 알아듣는데 외부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게 상징입니다. 상징. 예수님의 비유가 제자들에게는 보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계시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외부인들에게는 숨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와 은닉의 원리가 있습니다. 계시와 은닉. 계시, 나타냄, 은닉, 숨김. 계시와 은닉. 계시, 나타냄, 은닉, 숨김. 계시와 은닉.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럼 왜 은닉을 하느냐? 은닉 자체가 심판입니다. 은닉 자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요.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계시를 하신데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시를 하신데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양면이 다 있어요. 양면. 이게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설교를 하실 때에 알아듣는 사람이 볼 때는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깊이 사겨져요. 조각이 돼요. 추상적인 언어는 조각되지 않습니다. 비유적인 언어라야 조각이 됩니다. 새겨집니다. 문학 작품에 왜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 비유가 왜 많이 등장하는지. 비유가 많이 들어가면 직유나 은유가 많이 들어가면 깊이 새겨져요. 그 이야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러나 추상적인 논리적인 얘기를 하면 남지 않습니다. 그때뿐이고 이게 논리는 딱딱한 것이기 때문에 잘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는 비유적, 상징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예화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상징도 그런데 이 상징은 계시록의 상징은 아주 와일드, 야성적 상징이에요. 야성적. 상징이 아주 심해요.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와일드하냐면 7머리 10뿔 짐승 상상을 해보세요. 7머리에 10뿔이다. 7머리 10뿔. 보통 상징이 아니거든요. 와일드. 상징 중에서도 굉장히 와일드합니다. 굉장히 와일드한 이런 상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계시를 할 때 깊이 새겨주려고. 깊이 새겨줍니다. 한 번 딱 들어가면 이게 꿈에도 나오는 거죠. 이게 절대로 사라지질 않아요. 7머리 10뿔 짐승 같은 거는. 이런 와일드 심볼리즘을 사용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새겨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종말이니까.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요. 각성을 시켜야죠, 각성. 각성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각성을 시키려면 이런 것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웬만한 것 가지고는 깨질 않으니까. 특별히 종말이 되면 제가 어제 설교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로세 때, 그다음 그 이전에 노아의 때처럼 노아 때 홍수가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막 솟구치고 할 때까지 노아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싹 무시하고 웃긴다 무슨 비, 무슨 홍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막 쏟아지고 막 터지고 그리고 막 세상에 넘쳐나가지고 산 꼭대기로 가도 계속 물이 오니까 그때 큰일 났네 이제 망했다 이렇게 된 거거든. 그만큼 사람들이 둔합니다. 그만큼. 로세 때도 위에서 유황과 물이 막 쏟아질 때까지는 세상에 취해서 하는 거예요. 쏟아질 때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벌써 늦었죠. too late. 정말도 똑같아요. 정말도 똑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술 취함과 방탕함이 죄악의 쾌락이죠. 죄악의 쾌락과 생활의 염려가 딱 겹쳐가지고 이게 막 사람을 막 둔하게 마음을 막 둔하게 만들어서 덤덤하게 예수님께서 막 이미 공중에 지금 오시기 직전인데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초대교회나 지금은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서 깨우셔야 되니까.
깨우셔야 되니까 와일드 심볼리즘이 사용되고 아주 깊이 새겨주면서 이게 한번 딱 들어가면 밖에서 나오지 않도록 만드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대비케 하시고 재림을 대비케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셔서 돌아오게 만드시고 자, 이런 방식으로 계시록이 사용되는데 이거를 묵시문헌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헌. 묵시문헌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묵시, 아포칼립스, 아포칼립틱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묵시문헌의 특징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 좀 10분 정도 쉬고 나서 다음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